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의식과 예수의 죽임당하심. 제목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잘 기억하셨다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의식과 예수의 죽임당하심. 뭐라고요? 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아들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해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그 바른 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정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뜻을 정말 이해해야 되고 그 뜻을 함께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의 가장 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단순히 죽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늘 두려움, 공포, 좌절, 절망 이런 단어들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사망, 마치 죄로 인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죽음을 두려움의 경험,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이 죽음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아들로서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로 그가 아버지가 정하신 것이 정하신 뜻이요 또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아들로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음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길임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나타내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인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그 결과가 영원한 멸망, 죽어서 망하는 영원한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벗어날까, 아니면 이 죽음을 좀 더 멀리 둘까, 어떻게 하면 죽음을 좀 멀리 둘까, 이런 두려움, 생각,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했다가 늙으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몸의 이상의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 몸에 문제가 생기면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몸을 회복하고 몸이 좀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좀 더 멀리 둬서 죽음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좀 원하지 않는 때에 오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그 죽음을, 아까 우리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죽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영을 집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물론 인자로 오셨고
인자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시기 전에 바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은 있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 있는, 인자로 올 수 있는 길은 되었으나 이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만 오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죽은 영을 가진 인간의 그 죄와 그 죽은 영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돼서 온갖 그 육체가 갖고 있는 모든 저주들, 그것까지 함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진짜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죽임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온갖 정말 인간이 겪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그의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죄사함을 체험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죄만 갖고 있는 존재였다면 얼마나 괴로운 존재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비록 죄인 된 거는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죄인으로 산다는 게 좋아요, 싫어요? 죄인으로 산다는 게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체험해서 보니, 오히려 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 없었다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마음껏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삶을 인해서 내가 죄인된 것이 부끄럽지만 또 괴롭지만 오늘 주님 앞에 가져가서 고백하다 보니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도구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귀한 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돼서 죄인 됐느냐, 물론 이 부분도 분명히 이해해야 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은 있어. 자, 화이팅!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직도 고개를 숙이신 분이 계시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죄를 많이 죄서 죄인이 아니라, 자, 죄인이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영, 내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영, 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나마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고 한 민족을, 그 사람의 자손들 중에 또 일부를 택해서 그 일부 중에 한 족속을 부흥시켜서 그 족속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율법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나마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여러분, 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뭘까요? 죄를 인식하는 거, 우리 죄를 인식한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죄의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언어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라고 인식하는 걸 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죄책감은 뭐예요?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어. 죄책감이란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내가 지은 행동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줄 때 그걸 느끼는 걸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식은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어떤 그것이 나에게 죄로 여겨질 때 그걸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될 때 그걸 죄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죄를 깨닫는 것과 죄를 모르는 사람과 죄를 아는 사람을 구분할 때 죄를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죄를 모르면 뭐가 돼요? 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죄를 모른다는 건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죄를 짓고 그게 죄의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특히나 우리 인간과 비슷한 동물이 뭐예요? 원숭이나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이런 존재들이 우리와 되게 비슷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그 침팬지 중에 보노보노라고 하는 그 침팬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친분을 어떤 서로가 이제 관계를 사이 좋은 그 관계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성관계로 표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들 표현하는 방법이야.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그런 거를 수시로 합니다. 그게 그들 사회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쓰는 거죠. 관계 속에서.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도 어떤 그런 걸 문화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법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사람과 죄의식이 있는 사람 차이 뭐냐? 죄를 인식함으로 수준이, 죄를 인식한다는 건 그래도 어쩌면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인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 우리 여러분 개하고 만약에 언어가 통한다고 했을 때 개하고 대화는 될지만 인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어떤 이 교감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하려면요, 인격이 수준이 같아야 돼, 실은. 근데 이게 죄의식이 없으면요, 죄는 있는데 죄의식이 없어. 그러면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도덕도 없고 인격이 타락할 수 있는 만큼 타락할 수 있는 게 죄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는데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죄를 마음껏 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 죄를 지면 안 돼 하고 거부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또는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지, 죄의식이 없으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도덕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아니, 원래가 죄가 안 졌다면 또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죄를 진 자로 태어났잖아요. 죄인입니다. 근데 죄의식이 없으면 사람이 가끔 아주 그냥 극단적인 사람의 어떤 그 형사에서 이제 그 죄인을 잡아본 것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건인데 연쇄살인범입니다. 연쇄살인범이에요. 사람 죽이는 걸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살아.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아니죠. 아니, 사람 죽이는 거를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 그것도 여자들만 잡아다가 온갖 짓을 다 해놓고 죽여버려.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에요, 사람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 죄의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죄의식이 있다는 거는 그가 그래도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다면 그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임으로 사는 게 얼마나 죄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임으로 사는 게 진짜 죄처럼 인정이 돼요?
근데 여태까지 내가 임으로 살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죠. 그러니까 마음껏 산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 아유, 난 예수님 잘 믿어. 얼마나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감사도 잘하고.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아무 의식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인지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왜 침례받아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임으로 살면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부끄럼도 없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아무런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시고 그 십자가에서 엉망진창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사람들은 네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하나님 그 살리심으로 오히려 자기가 죽임당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건만, 내가 왜 그런 주님이 그렇게 간 길과 내가 왜 연합을 해야 되죠? 나 그렇게 죄 많이 안 졌는데, 나 못 산 사람 아닌데 하고 있으니 주님과 무슨 사귐이 있고 주님이 나 대신 죽임당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 이해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 왜 그래요? 죄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그래도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더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음행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그게 죄구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바보야라고 무시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넌 이 돌을 묻어서 지옥구덩이에 너 들어갈 것이다라고. 여러분, 무시하는 말 얼마나 쉽게 합니까? 나한테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 나한테 조금 내 자존심 조금 건들면 무시하는 말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막 나오죠, 그냥. 또 나보다 좀 나이가 좀 어려, 그러면 바로 그냥 그 무시하는 말도 쉽게 나옵니다. 벌써 나보다 어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런 죄 하나하나가 하나님 입장에선 지옥 물구덩이 들어가는 죄들인데, 우리는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냥 막 살아. 그리고도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잘 믿는데, 헌금도 잘해, 예배도 잘 드려, 꼬박꼬박 주일날 와서 봉사도 하고, 우리 형제님 사랑합니다 해. 그러니 얼마나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만신창이 정말 인간으로 볼 땐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얼굴, 완전히 망가진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인이 안 됐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죽음을 체험하고 하늘로 가셨겠지요. 그리고 우린 죄 안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하늘나라 가서 종의 삶을 살겠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죄를 졌어. 영이 죽어버렸어.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안 오셨다면 영원히 멸망의 자식으로 마귀의 종로 타며 마귀와 함께 영원히 형벌 받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도 사함받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렸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그 예수의 그 삶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자신이 당신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 죽음을 통과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들로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반전이요. 누가 이거를 감히 상상하겠습니까? 마귀는 너 죄인이다, 죄 더 드러나라, 더 드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어떻게든 이걸 감추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 딱 보니까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야. 아니,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다 체험하고 그 오직 예수가 내 안에서 생명될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생기네. 나로 살 수 없는 자인 걸 알게 되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되어 주세요, 내 안에 오셔서 의가 되어 주세요라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죄인인 걸 아는 게 더 복된 거예요? 죄인인 걸 모르는 게 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인 걸 깨닫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죄인인 거를 깨달을 때, 죄인인 걸 인식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그 공로를 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더 죄인 되는데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뀌어라, 변화하라, 좀 더 온전한 사람 되라, 좀 더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 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결론은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바뀌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사냐 해봤자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냥 그걸 시인해야 돼. 인정해 줘야 돼. 그리고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죄인임을 알기를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가,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질까요? 죄가 그게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죄인 걸 알면은, 그게 죄인 걸 알면은 그가 그거를 두려워하겠죠. 그것이 내 안에 오기를 거부하겠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걸 거부하겠죠. 그게 우리 안 양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을 심어놓지 않으면, 양심을 심어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진짜 동물과 뭔 차이가 있겠어? 그렇죠? 짐승들과 뭔 차이가 있겠어? 양심이 그나마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을 심어 주셔가지고, 이 양심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짓거리 하면은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강아지가 대낮에 뭔 짓 해도 뭐라고 안 하죠?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 왜? 그들은 그게 잘못된 걸 전혀 모르는데 그것을 갖다가 멈서 그들 뭐 욕할 수 있어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아는 자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침을 받아서 죄가 죄인지를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가 죄인지를 알 때 내가 임으로 말하고 임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게 죄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산 모든 것이 다 죄구나. 나로 사는 게 다 죄구나. 근데 죄만 볼 땐 괴롭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보게 되니, 하나님, 나가 이런 자예요. 나 힘으로 사는 자였어요. 나 힘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안에 더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죄의식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 물론 이 심리학적으로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죄의식을 너무 심하게 가져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그냥 방구석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가서 상담도 해주고, 정말 그 이야기를 해줘서 많이 그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결국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도록. 그러나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나. 그러나 죄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게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지, 아예 죄의식이 없다면 그는 주님도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죄인이라고 하는 인지를 더 깊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깨달으시고 체험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여러분 이제는 어떤 죄가 올라오든 어떤 죄의 모습이 보이든 두려워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남들한테 좀 더 훌륭한 인격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남들한테 뭔가 좀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할 필요, 물론 세상 사람들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한테 뭘 보여야 돼? 내 모습 보여야 돼? 누구 모습 보여줘야 돼? 그렇지. 내 모습 보면은 뭐가 돼요? 망가져. 저 사람 나한테 안 오려고 그래. 상대방이 아니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나를 만나려고 그래? 하면서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나를 엄청 꾸며야 돼. 저 사람 상대방 세상 사람들한테 맞는 인격이 되려면 나를 엄청 꾸며야 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오픈해 가지고 그냥 용서 받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나타나는, 예수 보여드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보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의식을 갖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죄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니 뭐가 죄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제가 상담하면서 하나 느낀 건, 사람이 상대방한테 이게 죄라고 가르쳐주면 화를 내더라고. 이게 죄입니다라고 가르쳐주면 막 화를 내. 그리고 안 만나려고 그래 나를. 그래서 사람이 죄를 가르치는 건 안 되겠구나. 누구만 가르쳐줄 수 있어요? 주님,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죄를 가르쳐주면 안 되고 주님이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적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세요. 내가 어떤 죄인인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감동해 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그런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짊어졌다, 그런 너 때문에 내가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냐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영이 안 죽었다면 우리는 평생 종으로 밖에 살 수밖에 없는데, 영이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보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버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여,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자들,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주의 손에 올려놓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정말 죄사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죄가 죄인 줄 알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자, 우리 주님이 증거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죄가 죄인지를 알게 가시면서 우리를 선하신 주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우리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장사 지내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과 오직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을 더 깊이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으로 사는 것이 죄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마귀의 손 안에서 사는 모습인 걸 알게 해주시고, 오직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예수께서 사신 삶을,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